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원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또 잘못된 또 부분들이 드러나서 회개하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상한 영들이 주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주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정욕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의 능력과 권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쓴뿌리와 잠자는 영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자는 영. 여러분 잘 이렇게 자주 듣지 못한 단어죠. 잠자는 영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빠른 시간 내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킹덤 시즌입니다. 킹덤 시즌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킹덤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킹덤은 능력으로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킹덤으로 우리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킹덤의 권세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이 활성화돼서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너무 추구했어요. 세상의 왕국을, 우리의 왕국을 너무 사모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흔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의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킹덤을 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세상 킹덤, 세상 왕국, 우리 세상, 우리 킹덤을 원했기 때문에 흔드시죠. 자, 이 흔듦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가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순서는 모든 악에서 떠난 거예요. 모든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되죠. 무너진 제단.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나름대로 제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단이 많이 무너졌기도 했지만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없든지 아예 없든지 아니면 너무 약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또 넘어가죠. 권능이 있는 임재, 영광이 임하는 제단이 회복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과 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죠. 앞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상처, 쓴뿌리, 상처는 단순 질환이고 쓴뿌리는 복합 질환이겠죠. 쓴뿌리 원인은 상처의 육체의 악한 본성, 마음의 악한 것들이 연합되었을 때 쓴뿌리가 만들어지죠. 그 쓴뿌리의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 급변하는 감정, 각종 중독과 집착, DNA도 영향을 주고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 난치질환들, 은사와 기름과 권능과 유업을 잃게 되고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쓴뿌리 열매, 차가운 심신, 두려움, 거절에서 온 쓴뿌리, 쓴뿌리 열매 시기 질투, 또 하나님의 질투, 쓴뿌리와 교만, 쓴뿌리 열매 혼묶음, 쓴뿌리와 만병, 쓴뿌리와 분노, 쓴뿌리와 우울증,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불면증도 포함됐고요. 쓴뿌리와 탐심, 지난 시간에 쓴뿌리와 완벽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완벽주의는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흠잡힌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완벽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겠죠. 또 자기 자신과 혹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질이 있고,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생각이 들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박하고 자책을 많이 하죠. 책망을 많이 하고. 완벽주의 세 유형, 자기지향적이고 사회지향적도 있고 신경증적도 있고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긴 하지만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이제 많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의죠. 자기의. 율법주의, 자기의. 율법주의는 자기 노력과 헌신과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또한 친교 나누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이건 거짓 신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은 완벽주의 테스트, 이제 우리가 직면할 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당시 없는 가능성까지 상상하려고 애쓰는 것. 내 직업에 만족해도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 때 그런 대로 만족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또 다른 것을 돌려보는 것. 특정 TV 프로그램 볼 때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또 찾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완벽하게 맞는 배우자를 고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죠? 종종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른 데 있어서도 장시간 걸리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살 때, DVD가 됐든지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것, 또 간단한 문자를 주고받는데도 몇 번이나 수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걸 차선책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자주 꿈을 꾸고. 여기에 제가 많이 해당되네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완벽주의다. 치유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거,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것, 스스로를 물론 다른 사람들도,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 육적인 완벽이 아니고 영적인 완벽, 성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킹덤 안에 있는 온전함을 누리는 것.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쓴뿌리와 잠자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이제 그 제가 이제 구로에서 교회 개척할 때 한 분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세무사, 세무 직원이에요. 세무 직원. 세무 직원이었는데 고민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 있잖아요. 뇌물을 주고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연히 제 대답은 안 된다죠. 안 됩니다. 이분이 한 석 달을 씨름하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이게 안 된대.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뭐 간다는데 어쩔 수는 없었죠.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기대 이상으로 기준 이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많이 내는 것, 입이 거칠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죠. 근데 그 본인도 자신을 알면서 잘 고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들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증과 집착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중독증이 많아요.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취미 중독이라든지 여자분들은 쇼핑 중독이 또 많을 수도 있겠죠. 집착하는 거, 뭐에 집착하는 거 굉장히 지나치게 되는 것들.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그 음란한 사역자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지 알죠. 굉장히 큰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예언이 강한 사람들이 꽤 많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동성애에 빠졌던,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그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사람에서는 못 고친다는 얘기죠. 왜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망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 우리 자신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이 오늘 나눌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부분. 안 되는 것 하나 중.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 병든 자, 잠잔 자는 육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문맥상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병든 것, 영적으로 약한 것, 영적으로 잠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 앞절이 이거거든요. 그 앞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잠들고 약하고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신 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은 선견자들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잠들어 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는 이 단어가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 혼수 상태, 깊은 잠, 비몽사몽, 막 무아지경 이런 단어예요. 완전히 졸리게 하는, 흐리멍텅하게 하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부분적으로 영이 잠든 경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영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믿으시죠? 성령이 들어왔는데 또 하나 새 영도 들어왔어요. 새 영. 근데 이 영이 기질적으로 여러 기질이 있어요. 여러 기질이.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안정된 영, 고요한 영. 여기 이거 저기 리모컨 가져와서 좀 줄여줄래요? 좀 한 칸 줄여야지 이게 칸이 이렇게 다 보일 것 같은데.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 이게 안정된 헤시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안정한 심령, 심령은 여기서 영이거든요. 안정한 영, 영이 안정한다. 안정, 마음이 안정한 것처럼. 자,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서 성품은 이제 원어로는 루아흐 영이에요. 영. 영이 냉철한 자, 냉철한다는 얘기는 고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영이 안정되고 차분한 사람은 명철하다 그래요. 영이 안정된 영, 고요한 영, 이 영이 있고요. 또 절제 혹은 근신한 영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영어로도 스피릿이고 이제 이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 영이에요. 절제하는 영. 절제가 근신이거든요. 뜻이. 우리 영이 근신하고 절제하는 기질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자, 우리 영은 온유해요. 온유. 여기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한 영이에요. 온유한 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를 가서 어떻게 해줄까? 가서 매를 때려? 아니면 내가 온유한 영으로 나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온유한 영. 영은 온유하는 기질이 있어요. 또 영은 겸손하기도 합니다. 영.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데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여기서 마음은 영이에요. 루아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이랬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합니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마음인데 영이에요. 영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 또 영이에요. 영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영은 겸손하네요.
또 영은 믿음이 있어요.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신실하다. 믿음이죠.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영이에요. 영이 친실한 충성된 자, 믿음이죠.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을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랬는데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영이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자, 또 영은 참는 거 있습니다. 참는 거. 잠언 7장 8절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그랬는데 참는 영이에요. 참는 영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영보다 나으니 영이 교만하기도 하고 영이 참기도 해요. 정직한 영 시편 51편 10절 여러분 정직한 영 아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서럽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영이 정직해 영이 정직해야 돼요. 또 영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누가복음 14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 혼이죠.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여기서 영이에요.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영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영으로 이렇게 하죠.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영을 부어주어 주께 부어주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또 영은 슬기로운 영 욥기 20장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영 루아흐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신실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또 근신 절제하고 안정하고 고요한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든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 전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분은 신실한 면도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충성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또 절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부분도 있지만은 온유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는 부분은 잠들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부분적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영이 잠들면 어떻게 되는가? 영이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러려면 영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영의 기능. 영은 4대 기능이 있습니다. 4대 기능.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은 우리 존재가 살아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영은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를 떠나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이 아니고 이것은 영이에요. 영이 떠나요. 영이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잘 아시죠? 또 영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자, 영의 기능 순서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기능은 예배와 섬김의 기능이 있죠. 예배와 섬김의 기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네.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기서 영은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따라서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으로. 영은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또 섬김의 기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영이야.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내 영으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은 영이거든요. 영. 또 두 번째 기능은 교통과 교제를 합니다. 영으로 교통과 교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성령이 교통할 때 우리의 영과 교통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통해요. 교통. 우리 육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교통을 해요. 마귀는 우리의 육으로 교통해요. 마귀는.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교통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죠. 주와 합한 자 한 영.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익과 교통할 때도 영으로 교통해야 돼요. 영으로. 사실 혼으로 육으로 교통하는 것은 굉장히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은 아니에요. 영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 영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함이라. 영으로 함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 또 이런 에베소 교회인들하고 떠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인들 떠나 있으면 영으로는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 없어서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기능 영은 영적인 감각 즉 직관이 있어요. 직관은 이제 여러분 그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이 맞을 것 같아. 특별하게 계시도 받지 않았어요. 환상도 받지 않았어. 근데 맞을 것 같아 이게. 우리 아까 여기 이상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은 이제 광고 때 그랬나 제가 설교 때 그랬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교인이 새로 들어왔대요. 새로 들어와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 중에 잘못 들어온 분이 있어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느닷없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신천지였어요. 할렐루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환상도 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신천지라고 써있구나 이거 아니었죠. 이게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뛰어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또 영은 양심과 분별의 기능이 있어요. 영을 양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하죠. 양심.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랍니다.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선한 영이죠. 분별의 기능이 분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말라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느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분별한다 이게요. 할렐루야. 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일이 받지 않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우리 한글 성경 영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거죠. 우리 내면을 살펴요. 양심이 더럽나 안 더럽나 이거 살피는 거죠. 살피는. 제가 한 10년 전 같은데 이제 저희 화요 집회 꾸준하게 오신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 듣는 도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방이 이렇게 있대. 집이 있더래. 집이 있는데 집 안에 자기가 가운데 거실에 딱 있는데 방들이 막 있고 근데 캄캄하더래요. 캄캄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촛불을 들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방마다 쓰레기가 있고 거미줄이 가득 차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 그 설교 이렇게 듣는 도중에 이 환상이 봤는데 제가 거실에 한 군데 있고 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방을 이렇게 다 비춰보니까 방문이 열려 있고 캄캄했었는데 촛불을 비춰보니까 방마다 굉장히 이제 거미줄도 쳐 있고 더러웠다고. 아마 이거 제 내면 같다고. 내면 같다고. 자, 이렇게 이제 영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영이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겠죠. 교제가 안 되겠죠. 영, 혼, 몸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혼은 사람과의 교제하는 기능이 있고 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고 워치만이가 얘기하죠. 자, 그런 것처럼 영이 이제 잠들고 있으면은 교제가 안 되죠. 주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까먹어요. 잊어버리죠. 통찰력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부족하게 되겠죠. 영이 잠들면 있으면 혼이 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가 되어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곡된 가치관, 세계관이 딱 되어버리죠. 영이 깨어야지 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잠들고 있으면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결정장애, 선택장애.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아까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걸 하면 좋을까? 이걸 하면 좋을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 혼으로 자기 지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성령이 주는 감동을 하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분명히 아침에는 이걸 해서 좋다고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저걸 할걸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서 내가 잘못했다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이 잠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이 잠들면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성품이 미성숙이 돼요. 성품이.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이 안정돼야 되고 근신하고 절제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며 기쁨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성품과 연관이 됐잖아요. 성품과. 충성하지 못한 성품이면은 게으르겠죠. 충성하지 못한 영이면은 게으른 성품이겠죠. 믿음이 부족한 영이면은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 영이면은 의심이 많이 가겠고,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교만해지겠고요. 성품이 교만해지겠고, 그리고 고요하고 안정되지 못하면은 이 성품은 굉장히 분노를 잘 내고 조급하고 막 이러겠죠. 이제 성격적으로. 또 기쁨이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분은 그냥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영이 슬기롭게 작동되지 않으면은 지혜가 부족하고 선택 장애, 결정 장애가 오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이제 영이 이제 잠들면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영적인 경고음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경고음, 영의 경고음. 여러분 여러분들 그 간혹 느끼실 거예요. 꿈에서나 어떤 환상이나 이상 중에 미리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 것 같은 것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도 있어요. 저는 가끔 요즘은 좀 이제 덜하는데 그 10년, 20년 전에는 제가 꿈에 담배를 피우는 꿈을 많이 꿨어요. 많이 꾼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술, 담배 끊은 지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한 30년 넘었거든요. 30년 훨씬 넘었는데 그 뒤로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왜 담배를 피우지?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짓기 전에 항상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내가 조심하죠. 조심해요. 또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어둠이 영이 공격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그 군에 근무한 사람들, 군 복무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깨어서 불침번을 서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불침번을 서줘야 되는데 그때 어둠의 영이 공격하면 적이 공격하면 잠들어 있을 때 공격하면 막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어둠의 영이 공격할 때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다가 어둠의 영이 공습을 너무 많이 했는데 몰랐던 것이죠. 공산주의 영, 인본주의 영, 만몬이즘의 영, 이세벨의 영, 정치의 영, 종교의 영, 종교다원주의 영, 이슬람의 영, 반유대주의 영, 동성의 영, 엄청난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몰랐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동성애는요 오래전부터 좀 해왔잖아요.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10년 훨씬 넘었어요. 20년 됐나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는 잠들어 있었거든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처럼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분별력 당연히 흐려지죠. 분별력 흐려지니까 정말 자기가 어떤 사상과 이론에 물들어진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제 자신이 좌파인 줄 몰랐어요. 좌경 이론에 오염된지 몰랐어요. 목회하고 난 이후에 영이 딱 눈을 뜨니까 제가 완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지하고.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제 영화를 딱 볼 때 이것은 좌파가 좌익의 사람들이 만든 영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영화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아요.
좌익 사람들 만든 영화가 더 많아요. 더 많아. 히트친 영화 중에서 특히. 영이 열리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모르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뇌를 완전히 세뇌화 시켜버리잖아요. 영이 잠들었을 때. 여기 영이 잠들면은 여러분 회개해도 깊은 회개가 안 터져요. 후회만 해요. 후회. 주여 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또 영이 잠들어 있으면 게을러져요.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고 태만하고 방만해지고 게을러져요. 여러분 게으름이 계속되다 보면은 시편 13장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 들을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 잠자는 영이 지나쳐가지고 사망의 잠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영이 잠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져요.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죠. 병에 만성질환에 잘 걸리고 병이 걸려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죠? 병이 들었는데 영이 상해 있으면은 병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영이 병들어 있으면은, 영이 약해져 있으면.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영을 잠들게 하는 원인이 뭘까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깨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을 잠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생아들 막 태어나면은 그때는 영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민감해져 있어요. 영이 그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활성화됩니다. 신생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우리 교회에서 예원이가 지금 4살 됐잖아요. 4살. 그 활동량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지치지도 않아. 왜냐하면 영이 깨어있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영이 깨어있는 사람, 어린애들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좋아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을 알고 특히 그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영이 잠들게 되는 원인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주님 신앙생활 해도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 이러면 이제 당연히 영이 잠들죠. 또 영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영이 활성화됐고 영이 예민한데 이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얘기를 많이 언어를 주고받으면 애들의 영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계속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영이 잠들어져요. 돌봄이 없으면. 또 이제 상처가 쓴뿌리 때문에 영이 이제 둔해지기도 하겠죠. 영이 둔해지기도 하겠죠. 이게 나왔네요. 또 죄를 해결치 않고 세상에 도취된 사람들 영이 좀 둔해지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강팍해질 때, 즉 상처가 쓴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또 영이 잠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은 어디 있죠?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너희 마음에.
영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령도 우리 마음에 있고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영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그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잠들 수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내가 영이 깨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영이 깨어나기 쉽고 우리 성도들도 영이 깨어나기가 쉬워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잠든 영을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잠들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시록 16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오디가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가 교회 에베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라오디가 교회가 영적으로 헐벗었었어요. 굶주려 있었었죠.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는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이 다 깨어있진 않아요.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모든 영의 부분이 다 깨어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래서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의 기능은 잠들어 있다. 어떤 영의 기질은 약해져 있다. 어떤 영의 기능은 영의 어떤 기능은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숨은 그 내면의 그 우리의 존재를 보살피지 않았거든요. 깨어있게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활성화시키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이는 것만 머리도 다듬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옷도 이제 제대로 차려입고 막 이제 맞춰서 입잖아요. 맞춰서 요즘 신발까지 머리까지 다 맞춰 입잖아요.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은 옷이 넘쳐나는데 입을 신을 신도 없고. 예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하는데 자기가 선교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고 그렇게 신발이 많은데 신을 신발이 없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옷하고 신이 한 벌뿐이 없네. 한 벌뿐이 없으니까 항상 그것만 있는 항상 그것. 너무 많으니까 뭘 입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인식하고 회개. 두 번째는 제단 쌓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지만이 우리 영이 깨어나죠. 우리는 혼적인 지식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육적인 혹은 신체적인 양식도 먹고 있어요. 영은 아니죠, 영.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을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영을 계속 깨어나게 유지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죠. 빛이 임하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고, 영은 하나님과도 교통하지만 우리 또 사람들과 교통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과 교통하는 게. 이거 많이 잘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 하고 그저께 주일부터 함께 주일날 오후에 연합 예배하는 것은 아주 우리 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교회들이 이웃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우리의 영도 그만큼 깨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 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우리 영도 찌그러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면 우리 영도 오염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 영이 눌려버리거든요. 우리의 영이 분노하면 우리의 마음도 혈기를 내는 것이고, 마음이 항상 안정을 취해야 되죠. 킹덤을 활성화돼야죠. 킹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면서 이제 이 평강의 영이,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묵상도 하시고 이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들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우리의 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신체도 건강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충만해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우리 영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개선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 그죠? 빛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활성돼야지만이, 깨어나야지만이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이거든요. 달. 그래서 이 태양이 달에 비치면 달빛이, 달에서 빛이 반사돼 가지고 지구에 비춰지듯이, 그런데 달이 이제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우면 빛이 이제 비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지고 깨어있고, 이제 그 시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